빛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서 보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읽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의해서 생명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 거두시려고 그러면 빛을 없애면 안 돼요. 빛이 없으면 싹 다 사라집니다. 식물도 우리의 생명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빛을 거두시는 작업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다루는 것이 물이었잖아. 물과 땅이 갈라져라. 궁창에 있는 물굴이 갈라져라. 그런데 그 물로 한번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은 이 빛으로 한다 보면 다 태우든지 이 빛을 걷어버리면 모든 생명은 끝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러면 태초에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생명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9절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아시니라. 아멘. 이 빛의 역할에 대해서 어둠에 빠져 있거나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믿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안 해요. 빛의 세계로 나오려고 안 해요. 그냥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참빛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또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니까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기를 원하느냐?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또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이르다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펴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35절 좀 다시 띄워요. 35절 자세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 잘 왕래해라. 잘 다녀라. 그래야 어두움이 붙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려면 예수님하고 왕래를 잘하면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빛이니까 나 있는 동안 나에게로 다녀 잘 왕래해라. 그러면 어두움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께 왕래를 잘해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예수님하고 마음의 영의 교류를 왕래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둠에 잡히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결론을 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라 함이로라. 아멘. 자, 어둠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빛이 되려면 우리 주님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나요.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말씀하신 것만큼 어둠을 자꾸 거론하셨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 혹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둠을 잘 알면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빛으로 세상으로 오겠죠. 그래서 오늘 어둠을 다루면서 무엇이 어둠인가를 다루면서 우리가 왜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좀 간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둠은 죄입니다. 죄. 적어놓을게요. 첫 번째 오늘 주제 중에 어둠이 뭐냐? 그러면 죄입니다. 죄가 해결되는 게 빛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 빠지면 어떤 상이 나냐면 창세기 18장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풀어서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항상 장막을 치고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항상 하는 일이 천막을 쳐놓고 문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장막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 사람한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거진 100세 가까이 됐는데 막 뛰어나가서 붙잡고는 내 장막에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제가 발 씻을 물을 주고 손 씻을 물을 주며 양을 잡고 떡을 굽고 그래서 이것을 드릴 테니까 쉬시고 마시고 먹고 하신 후에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네 가시옵소서 이랬어요. 뛰어나가서. 그래서 여기에 사는 말이 내가 여기 있어오니 당신을 수종들으라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무양실 들어갈 때 I am here to serve you라고 하는 이 팻말이 붙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 셋이 그리하라 그래가지고 발을 씻고 그 상수리를 하면서 쉬면서 뜬금없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면 사라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신 후에 들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히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우리가 왔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즉각 알아봤어요.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딱 알아봤어요. 이게 빛의 현상입니다. 빛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나가서 대화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라고 하는 자기 사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 그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셨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되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되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되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까지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사하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9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천사 둘이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이 이 두르는 곳에 딱 보고 알아보고는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의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롯도 성문에 들어오는 거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천사네, 금방 알아보고 이를 자기 집으로 모셨어.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소문 나가지고 롯의 집에 아름다운 남정네들이 둘이 왔다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남성들이 다 막 동원해 가지고 밤에 쳐들어왔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저들과 상관할 거니까 내놔라. 저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은 동성애를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하 말씀에서 롯이 그럽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인사하면 천사들이 롯을 집안에 들이고 나가지고 어떤 현상을 베풀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캄캄해졌어. 눈이 캄캄해졌어. 그래서 더듬어서 집으로 갔다. 더듬어서 집으로 갔어요. 제가 왜 이야기냐면, 자, 숫자를 보자고요. 이 천사가 이 세상을 심판할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저가 천사다라고 딱 알아본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숫자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냐고. 그런데 다 눈이 캄캄해서 어두워가지고 못 알아봤어. 그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어둠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 차 있는 그 현상이에요. 예수를 절대 못 알아봐. 이 사람 절대 못 알아. 천사가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와도 몰라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다음날 새벽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 밤인데도 눈이 다 캄캄해서 몰라봐. 둘만 알아봐. 아브라함과 롯만 알아.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 것이고, 의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인만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든 심판을 가지고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딱 알아봐. 의인만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빛의 사람인 의인이 되기를 원해요. 의인.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랬는데 천군 천사와 더불어 그 영적인 존재들을 총동원해서 막 이 땅에 오실 때 몇 명이나 알아볼까?
알아볼까? 아브라함과 롯처럼 우리의 친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알아나 볼까? 어둠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본다는데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심판을 가지고 오고 그래도 죄의 세계에 빠져 있는 이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데 천사가 지나가도 모르는데 천사가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천막이 수없이 있는 아브라함의 천막 앞에만 천사가 지나갔겠냐고 걸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눈 뜨고도 몰라봐. 그냥 사람의 흔적이 지나갔을 뿐이야. 성으로 들어왔는데 아름다운 두 남자만 들어간 것 뿐이야. 몰라봐 이 천사지. 이게 어둠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우리가 빛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두 번째로 어둠의 현상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게요. 읽고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에게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한 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계명으로 1, 2, 3계명까지 쭉 내려올 때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기타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영역에서 치워버리지 않으면 멸망받을 거야. 전쟁으로 고통을 받을 거라고 누누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런데 전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어떤 이적의 현상을 봐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상이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듣든 안 듣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전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보면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듣긴 들어요? 응? 귀가 열렸으니까 듣긴 들었죠. 그런데 깨닫고 바꾸나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버리는 게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신이 된다고 이제 열반의 경제들하고 이제 신되려고 또 산으로 들어 또 닦으러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이 되나요? 안 죽나요? 그 들어가요. 자기가 이제 차례로 들어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몰라. 아무리 몰라. 그래서 이제 저도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흑적으로 내 삶을 바꿨는데
바꾸면서 내 청년 시대에 이제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가면 야 우상이 그런 우상 따지가 없어. 막 신발을 꼭 하얀 고무신을 바깥으로 덜려놓지 않나. 대문 앞에다가 쌀을 갖다가 부어놓고는 거기다 막대기를 넣고 부어놓지 않나. 별 그런데 막 거기다 보면 막 또 꿇어 엎드려서 막 싹싹 빌어. 쌀통에다가 막 싹싹 빌어 막. 그 장독에다가는 또 이 뭐 장안수라고 막 물 깨끗한 거 놓고 나가지고 그걸 꼭 밤새 또 이슬 맞아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이슬 맞게 또 그 물을 떠놓고 나가지고 새벽에 들어오면 거기다가 막 초를 뭐 백몇 번을 해야 된다라 막 3,000번을 해야 된다라 하면서 막 삭삭 빌어. 그러더니 제 사촌 중에 하나가 시종에서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내가 안부를 물으면 시시 그래요. 근데 이제 스스로 신이 되려고 머리 깎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건 동생들이 결혼하고는 안 내려와 신 되려고. 그래서 내가 했어. 나는 그렇게는 안 살겠다. 내 가족에 내 부모 형제들 봐가며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 거 봐가며 희노애락을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다 버리고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고 가져가지고 맨날 랑바비 탭을 그러면 기시가 신이 되냐고. 그거 좀 제발 좀 코트 좀 가르쳐줘라. 내가 가서 아주 끌고 내려올 테니까. 안 알아줘.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 가냐가. 알기만 가가지고 멱살 잡고 내려올 건데 네 아버지 죽어서 여기 묻혔다. 안 와.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절대 안 오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몰라. 한에서 몰라 이 세계를. 이쪽이 빛이다. 이쪽에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다. 그때부터 생명이 출발했다. 몰라. 그 뜬금없이 육체를 가진 자기가 신이 된다고 그러고 있네.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십계명을 받은 족속인데 나중에 가가지고 저거 우상이는 우상을 만지를 마라 하나님의 신이 없다 해도 몰라. 우상 숭배만 했다가 하면 막 캄캄해져. 그냥 싹싹 캄캄해져 막.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캄캄해집니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나 혹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내가 언제 개종을 온다고 했냐고. 뭐 개종을 한 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도 말도 못 꺼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형상 갖다 놓고 막 얼마나 하지. 막 양복 안에다가 이 부적 형상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고는 막 이거 입어야 출세한다네. 출세하는 사람 난 보들 못했어. 출세를 봐야 망하지. 캄캄해서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생각해서 깨닫지도 못하게 캄캄해지는 것이 우상숭배 역사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상을 버리는 게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상 버린 것만 해도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캄캄해지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아직도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물질. 김희경 집사님 그렇죠? 아직도 물질 좋죠? 많이 버세요. 내가 갖다 쓸 거니까. 예.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을 함께 보십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보물에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름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제가 수없이 증언하는 말씀 중에 한 군데인데 어, 24절, 22절부터 봐요. 22절 잠깐 다시 떼보세요. 자, 눈이 몸의 등불인데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그래서 눈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눈이 어둡다 밝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결론을 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두고 나서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눈이 캄캄하고 그 영혼도 캄캄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눈도 밝고 마음도 밝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쉽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주야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통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생각에 세 번은 주여 불러야 돼요. 주야 해가지고 세 번은 불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부르는 이분이 주여 이분이 하나님이셔. 우리 주님이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돈 부를 거야 주여 아시지요 주님 주여 그러면 막 이 통장 계산을 하고 또 마이너스네 주여 그럼 이 로또 번호 좀 찍어주시지 아이고 주여 이러요. 그 주인이 누구요? 물질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주인이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인 쳐도 그럴 때 자꾸 이 잡생각이 들어와. 다른 주인이 와서 자기가 내 생각에서 주인이라네. 그 주님 저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 그 로또 번호 좀 신비하게 착착착 찍어주시죠. 저만 알을게요.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할게요. 저만 좀 찍어주세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95억 맞았다며요. 동시에 번호가 5개가 동시에 찍혀서 왔다면서요. 예, 저는 번호만 갈아주시면 제가 6개를 살게요. 동시에 아무도 안 나눠줘요, 주님. 저도 그런다니까요. 잡생각이 돈 때문에 들어오면. 주여, 로또 번호가 14번에서 출발합니까, 주님? 이러네. 이 주인이 누구요, 지금? 주여가. 누굴 생각하고 누굴 불렀어요? 주여. 거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그러는데 이 주여 주여 그러는데 허공을 때리는 예수님 주라는 것 외에 내 마음의 생각은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속에 깊은 데 어두이면 얼마나 어둡겠냐. 네 눈에서 다 나오는데 주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그랬는데 내 눈을 딱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요. 그 두 주인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의 소용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여기다가 물질의 소용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벌어서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전적으로 쓸게요. 그러면 준다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물질이 조금만 필요하거나 고통하면 그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하다 했잖아. 물질이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그 영혼이 캄캄하다. 캄캄하다. 주님이 그랬잖아. 어둡다. 그 눈이 어둡다. 그 눈이 어두우면 그 속의 어둠을 어찌하겠느냐. 캄캄하다. 못 알아봐 주님을.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못 알아봐. 주야 해도 그 주여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주야 할 때 이미 물질이 생각부터 몸에 싹 다 움직였어. 주인이 그분이 아니야. 로또 번호가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주야 할 때 이 주인을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주야 주님 하면서 막 10번도 100번도 부르시는 거예요. 잡생각으로 계속 와서 나를 어둡게 해. 얼마나 나를 많이 사모하는지 몰라. 다른 주인도 많아.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주인된 분들도 많아. 다른 주인도 많아. 주여. 그런데 주님 한 번만 딱 부르면은 그냥 그 우리 주님으로 그냥 딱 관통해 버리는 그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팍 와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인은 주님만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 외에 신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을 하면 서열이 2번이나 3번쯤 가기 때문에 1번 주인은 다른 게 있어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캄캄하다고 그랬어. 캄캄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눈이 밝게 하세요. 밝게. 눈이 좋게 하세요. 주님을 딱 알아보게. 그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일 때만 우리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 내 주인이 영적인 세계의 주님께로 옮겨버려요. 영적인 세계의 주님의 주인이 먼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둠이 뭐냐? 그러면 역사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잠깐 보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의 역사를 더러운 역사, 악한 귀신, 그 다음에 악한 세대라고 했어요. 이게 캄캄함을 말하거든요. 반대가 복음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요. 철저하게 무조건 싫은 것은 빛이고 무조건 싫은 건 복음의 빛이고 귀신도 무조건 싫은 것은 예수예요. 사정없이 싫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더럽고 어둡고 악하게 하고 악한 세대를 이루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더 어둡게 했대요. 귀신에 들여서 역사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눈이 맑고 어린아이처럼 청명하지가 않아요. 캄캄해요. 새콤해요. 영혼이 캄캄해요.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귀신의 역사가 빛의 세계의 반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더럽게 해요. 어둡게 해요. 악하게 해요. 병들게 해요. 우리를 망하게 해요. 별 추잡한 짓을 다 하게 해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를 딱 버리는 게 빛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로 들어가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봅시다. 꼭 보면서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4, 16. 오케이.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말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만 한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등경을 말 아래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산 위에 사람이 산 위에 선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중에 등경 위에 서지 등경 위에 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항상 세상에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라고 반드시 드러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항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이 어둠의 역사들이 반응해요. 저기는 그 죄, 우상, 숭배, 물질, 귀신들이 반응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의 영향력 때문에 이 어둠들이 물러가야 돼요. 거꾸로 우리가 침투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저 네 가지 현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죄가 회개돼서 하나님께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주인은 주께로, 우리에게서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 방향이 빛입니다. 이쪽은 어둠이고요. 그래서 이제 빛의 세계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선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선해요. 우리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르는 행위가 나와야 선해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십계명의 원칙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조금이나마 선해요. 그냥 우리는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착한 행실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회개해가지고 죄사함을 해가지고 구원의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죄 쪽은 어둠이고 우리는 죄사함 쪽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빛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라고 빛입니다. 이게 착한 행실의 첫 출발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을 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 그래서 세상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우상을 버려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이 세상에는 물질의 세계, 돈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라고 하네. 주. 그러니까 주님 하나만, 이게 주라는 말이 오직 물질의 세계 전혀 없어. 이 사람들은
오직 주인은 예수님이셔. 이렇게 살아.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착하신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귀신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서 오직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라고 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라고 하는 이쪽이 이게 빛이요. 이게 빛.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에게 있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착한 행실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가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인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잡귀신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오직 성령이 계셔서 감화 감동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빛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에 1, 2, 3, 4번 이쪽 세상 현상이 나타난 저것이 어둠이다. 어둠. 성경에서 크게 말하는 어둠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알지를 못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고, 알지를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알지를 못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면 우리는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놈의 사랑이 식어서 불쌍해지지가 않아요. 불쌍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병중에 누워 계셔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보면은 난 참 악인이다. 나는 악인이다. 맨날 나는 악인이다 그래요. 우리 엄마 보면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엄마 그러면은 그냥 엄마 이름 때문에 좋아가지고 감동하고, 엄마 냄새가 그렇게 좋다네. 나는 하고 나 우리 엄마 냄새 때문에 죽겠어 나는. 그 병중에서 어떤 오줌이 이렇게 보시면, 우리 산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마 문만 열면, 그러고서 아침 식사를 하고 좀 엄마 손 좀 잡고 그냥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런데 나는 엄마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지를 몰랐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엄마 보면은 엄마 냄새도 나고 엄마 냄새가 그렇게 키키 썩어도 냄새가 좋다면서요. 나는 주님, 나는 악인입니다. 나는 엄마 냄새가 싫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막 그냥 똥, 오줌, 이거는요 소각해가지고 제가 나와도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는. 그런데 내 육세의 어머니고 내 영혼의 참으로 나를 이 영혼이 있게 하고 한 근거이기 때문에 엄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가수들을 엄마 그러면 웃던데 나는 엄마 이래 되니까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내가 누가 엄마 하면 좋겠다 엄마 아이고 좋겠네 엄마. 나는 아이고 엄마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이쪽에 어둠에 아직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어둠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우리 어머니 좀 끌어안고 좀 해보세요. 지저분이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좀 주소 주세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내 자신도요. 내 자신도. 아직도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이거로 해결이 안 됐어요. 저쪽의 영역 구원과 설교를 하지만 더불어 빛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아직도 멀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영혼을 보고 우리 엄마 보고 불쌍해야 되는데 안 불쌍해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똥 치고 와가지고
냄새 풀풀 풍기고 와서 그래요. 나는 엄마가 이렇게 불쌍해. 엄마가 불쌍해. 나는 내 속에서 깜짝 놀라요. 불쌍해. 야, 난 냄새 때문에 오늘도 나는 고통을 겪었다. 여러분은 세상에 그렇게 아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 보면 빛의 세계로 눈이 확 열려서 불쌍하지요. 다 불쌍할 게 나만 빼놓고. 그래서 나는 악인입니다, 주님. 아직도 나는 악인이에요. 불쌍한 게 아니라 제가 고통스러워요, 주님. 우리요, 빛의 세계로 저 세계에 들어간다 하면 최소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어린 반쪽도 없어요.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의인이 되세요. 의인. 저처럼 아직 악인의 현상을 갖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보고 다 불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